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1절로 15절. 다 찬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각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인사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축복하셨는가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약점도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했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다 만나시고 기도하다 만나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약점 많은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와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야곱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의 이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답을 없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디나의 사건이라 그럽니다. 야곱에게는 하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야곱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에서. 외갓집에서 나와서 예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있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게 됐어. 어느 날 이 딸이 세겜성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쁘게 생겼는가 봐요. 주장의 아들이 흑심을 품고 이 디나를 겁탈해버린 거예요. 설교하다가 미안해요. 이쁘다는 얘기를 해서 편견을 갖게 해서 제가 언어에 의해 실수해요. 어쨌든 그를 겁탈당했어요. 그런데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정의 동생이고 누이인 그 귀한 누이가 겁탈을 당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이 동생의 복수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의 동네에 왔는데 힘이 없어. 거기는 세겜 땅은 다 같은 부족인데 이 야곱은 다른 곳에서 이동해온 이사한 코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연구를 하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과 추장의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내 동생을 겁탈했으니 우리가 화가 나지만 참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백성과 결혼하려면 표징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표징이 뭐냐면 남자는 모두 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할례는 다 아시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 족장과 그리고 모든 이 부족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장과 추장의 아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동의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할례를 받았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한 게 아니고요. 기다렸어.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제일 몸을 움직이지 못한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냐면 사흘 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3일 되는 그날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고통에 시달릴 때, 여러분 지금도 힘이 든데 옛날에는 뭐 약품도 없는데 기술도 발달하는데 할례를 받았으니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고통에 시달릴 때 급습해서 이들을 다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어. 그리고 재산과 가축을 다 약탈했어. 그러는 문제는 이 가나안은 연합부족이에요. 연합부족.
세겜의 땅이 야곱의 가족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절한 복수와 응징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정을 앞에 두고 그 비극적인 정점에 서서 야곱은 결단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평안하고 순탄하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풍파가 불면 왜 이럴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딸은 이방인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복수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을 살인하고 이제 집안은 가나안 사람들의 처절한 응징의 복수가 찾아오고 야곱은 이 상황을 두렵고 떨림으로 위기를 빠져나가고 싶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그가 이 상황, 이 위기 속에 가져야 할 자세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의 위기와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위기에 빠진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출발점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길 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델이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베델. 베델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은 집이고요. 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 야곱의 영적인 출발점이 베델이고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마감의 자리가 베델일 것이에요. 베델.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를 야곱이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형이 그 사실을 하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의 친정집 외가로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베델입니다. 이 광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 이곳이 베델입니다. 라고 그가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 베델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곳인가를 다시 얘기하죠. 우리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때 내가 나타났던 거기, 네가 제단을 쌓던 거기가 베델이다. 베델이 그런 곳인 거죠, 야곱. 그래서 거기서 그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광야길을 가지만, 내가 왜 삼촌의 집에 빌어먹으러 가지만, 하나님, 내 양식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책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끝까지 되어주셔서 내가 만약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기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곳이죠. 영적인 새로운 장소인 거죠. 예전에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의 그늘에 있었던 그가 진정으로 그가 광야를 지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정말로 그곳의 광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것이죠. 그런 곳이 베델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다짐, 그 서원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정착해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찾아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다짐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머는 야곱을 향하여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올라가는 믿음인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올라가는 믿음이 있고 내려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만났던 그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지금도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며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기꺼이 내려가는 자리를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믿음은 매 순간 올라가는 믿음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에 기꺼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은혜의 자리, 그곳에 언제나 베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려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거 목사 때문에 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도 주님 생각합니다. 시험이 와도 주님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그 베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야곱이 세겜에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고 실패도 있고 시험도 찾아와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되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정도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인지.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결단하여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다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신앙맨, 맡길 만한 신앙맨. 맡기면 신앙으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맡기면 이 사람이 신앙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할 거라고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붙드는 진정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올라가라 하실까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라고 제시하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당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로 한 모든 핑계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 적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는 이후로. 미안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니 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그걸 핑계 삼아서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올라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예배드리기에 나옵니다. 누구를 예배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에 온 것입니다. 목사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내가 자리 차지해 준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의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포장한 것 같지만 본질이 예배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내 안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죠. 주님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베델, 이 시대의 베델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나의 집이요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교회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기를 원하면 너희는 모두 다 가정에서 너희가 목사가 되고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텐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곳은 내 집이니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매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너무 좋은데 너희는 그럴 수 없으니 꼭 예배할 때 나의 몸된 제단에 와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요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야.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인생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주님의 피와 땀이 있는 곳이 교회이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땀이 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오르시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거기 올라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2절과 3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모았어요? 가족 식구와 심지어 모든 종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올라갔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자. 그게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요, 그의 행함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즉시 가족을 불러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이 베델로 올라가란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는 야곱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의 달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적어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을 설득하면서, 야, 우리가 사는 길이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교회 베델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축복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주실 거야 라고 권면하고 북돋아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야곱의 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발목을 잡아요. 야, 교회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마. 예배한다고 뭐해? 기도한다고? 당신 무시한 거야. 그거. 가지마.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불행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는 서로를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야곱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목표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지 세겜에 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했더니 야곱이 자기 가족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말했는데 야곱은 달려가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함께하는 자를 포기하고 혹시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결단하고 그 가정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부족의 사람들을 야곱의 가정 앞에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를 걱정했냐면 가나안 백성을 걱정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오히려 야곱이 평안하여 그 길을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지 못했던 말씀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야,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나와 뭐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에 싸우러 내가 베델로 올라가니 너희가 이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올라가자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됐어요. 이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늘에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술수하는 자입니다. 육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여전히 남의 발목을 잡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술수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신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됐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 야곱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술수 쓰고 맨날 남 발목 잡고 맨날 속이고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더 복 있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기질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 아무리 이기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일하셔. 개척할 때부터 보면 다 일하셔. 또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저희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나갈 수밖에 없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자를 보내시고 채우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 여기까지 이끌어올 때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술수를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좀 손해 드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보고 가. 처음 개척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전 그래서 남에게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에게는 도움받았죠.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런 적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사람이 부족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 어제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김동희 장로님이 우리 처음 개척했어요. 처음 개척. 찬양을 인도했는데 저는요, 목소리는 큰데 앞에 가면 막 벌렁벌렁해요. 여러분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음이 불안정했어요. 콩나물 대가리는 음표를 잘 읽어야 돼. 박자무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크게는 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분의 이분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모님이 제가 아는 분, 근데 그분께서 이 교회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찬양을 좀 옛날에 했다고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놀랍더라. 놀랍더라. 나무의 일이라고 전혀 기뻐 안 해주시나요? 전 제일 매너 있는 사람은 남 할 때, 남 기도해 줄 때 아멘 크게 하고요. 남 잘할 때 박수 쳐요. 남이 하면
죽어도 안 해. 나 해주면 좋아. 이건 하수요, 하수. 고수는 남이 잘할 때 박수 쳐줘.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 저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남이 칭찬하면 기뻐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 남 얘기하면 잘 되면 기뻐하고 힘든 일 들으면 우리 아파해 줍시다. 자, 시작.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 설교 그래도 일이어서 일이 넘는데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가 제일 많았어요. 설문조사. 그 다음이 뭐예요? 찬양. 우리 교회 찬양단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50%는 장로님이 책임지고 50%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50%를 못 책임지면 그날 나는 완전히 죽소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바꿔서 남 뒷발목 잡고 술수 부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전능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왕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 아브람과 또 네 할아버지 아브람과 네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도 내가 주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까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게 얘기했으니 우리 확실하게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면에 목숨 걸고 한번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놀랍게 일하는 응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결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에 결단하셨어. 야곱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부흥을 기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